오늘은 제가 수요일 날 전한 말씀에 이어서 성도들의 복된 소망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한 번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죽을 때가 되면 불신자들 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신자들도 여지간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과연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물론 죽을 때의 두려움 때문에 두려운 사람도 있고요. 참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오늘은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사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심판이라는 건 죄가 있을 때 받는 거예요. 형벌도 죄가 있을 때 받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신자들은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과 사망과 영원한 형벌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누구의 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구주이십니다. 또한 3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순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거죠. 때문에 의인으로서, 의인은 누구죠? 주님이죠. 주 예수.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가 누구죠? 우리입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 대신이라는 말은 너무 감사한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는 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습니다. 영생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가진 거예요. 요한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 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받지 않다 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해결이 된 거예요. 모든 죄 문제는. 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면 누가복음 18장, 제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몇 번 설명했기 때문에 내용을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세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하고요, 바리새인 구원받지 못했다, 받고 내려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리는 말하자면 영생을 얻은 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기도는 첫째는 자기의 죄인인 것을 시인한 거예요. 둘째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의의를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죄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왜 그랬나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신뢰했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빠지지 않고 바치고, 그리고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고, 난 이 세리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의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죄인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두 강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 세리하고 비슷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러니까 그때 이 한편의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한 강도는 자기의 모든 죄가 주님께 간 거예요. 대신함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 강도는 끝까지 회개를 안 하고 죽었습니다. 완전히 반대의 운명이에요. 하나는 천국이에요. 하나는 지옥 불못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누구에게 의탁했는가, 아니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죽었는가,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바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멸망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어떻게 큰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믿었느냐, 완전하게 믿었느냐, 이런 차이는 없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원하는 자는, 목마른 자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다 생명수를 줄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 이건 주님 말씀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주님의 구원을, 죄 용서함을, 죄 십자가를 원하느냐? 내 죄 사해 주심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믿고 싶으냐? 난 믿기 싫으냐? 난 거절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원하는 사람이요, 또 주님께 나오고 싶은 사람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는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일 정말 원하는 사람이고 주님께 나가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찾는 사람이라면,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었으면 영생을 가진 거고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앞으로 참 죽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게 첫 번째예요, 제 얘기가. 두 번째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가르침에 보면 뭐 음부에 간다, 누가복음 16장에 거기 가면 믿는 사람 나사로처럼 좋은 곳에, 즐거운 곳에 가는데 거기는 아브라함 품에 간다. 그건 주님이 안 계시지,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는 거기 가서 얼마 동안 있나 이것도 궁금하고,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거기 가서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또 요한복음 6장에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다시 살리리니. 언제? 마지막 날에. 그럼 그때까지 음부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런 모든 생각을 하면 이제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볼 필요가,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걱정이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 자꾸 가신다고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근데 한 3번을 얘기했어요. 주님이 내가 결국 대제사장이나 뭐 장로들이나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듣고 받아들이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그거를 알게 되니까 이제 좀 걱정이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는, 이들이 주님이 계실 때는 늘 주님이 자기들을 모든 것 다 돌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만 따라다니면 되는데 이제 떠나시면은 우리는 어떡하지?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이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13장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죠. 그러나 주님이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참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거는 베드로의 순교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가시는 곳에 자기도 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저희들을 놓고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랍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안감, 이것이 13장의 얘기예요. 그럼 이때 진짜 제자들이 근심했냐? 근심했습니다. 16장에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16장에 하셨고, 그리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에게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7절인데 6절에는 이랬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무슨 말을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간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주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제 14장부터는 주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 될지 장래가 궁금하고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심할 일이 없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는 믿으라는 말씀이죠. 이 제자들은 주님이 계실 때는 주님 믿었습니다. 떠나시면 우리는 어떡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면 된다고.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주님이 우리가 참 살아있을 때, 그때도 우리를 돌보는 보혜사시지만은, 보혜사라는 말은 도와주고 지켜주는, 모든 것을 우리를 돌보아주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떠나가도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고 돌봐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만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참 인도자가 될 뿐 아니라 떠나게 된다면, 주님이 안 계시더라도, 또 혹은 제자들이 죽을 순간이 되더라도 주님은 성도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살 동안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이 세상을 만약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좋지만 떠나야 한다면 죽을 은혜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안 돌보시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지만 죽을 때는 네가 알아서 죽어라 이렇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어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믿어라. 이렇게 이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시면 다 대답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믿으면 돼요. 아버지를 믿고 아들을 믿으면 된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거할 곳이 많다. 걱정하지 마라. 가장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디에 있게 되지? 이겁니다. 결국 불안하고 두려움이 왜 생겨요? 더 좋은 집에 있게 된다면 이 세상보다도 근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는 거지? 어떤 사람은 음부에 빠져가지고 뭐 즐거운 곳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있다던데 주님도 안 계시고 나 거기서 얼마나 있어야 되냐 이런 모든 생각들이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차라리 지금이 낫지 않을까? 지금 주님하고 그래도 같이 주님 우리가 호흡하고 연합하여 생활하는데 어째 아브라함 있는 데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 이거 아닌데 거기서 또 있으면 얼마나 있게 된다는 말인가? 그 옆에 누가 있지 또 그러면 이 여러 가지가 걱정스러운 것이에요. 그래 불안한 거예요. 죽음을 생각 불안한 거예요. 그런 것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 나한테. 불안하다고. 불안하다고는 안 하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진짜 하늘의 아버지의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멍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또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 가르침 받은 분도 있을걸요. 여기에도. 그런데 여기서 거할 곳은 정말 거할 곳이에요. 아버지 집이고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장소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면은 15장하고 겹치지 않겠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되는데 뭘 걱정하냐 이렇게 할 텐데 여기 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했겠냔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우리가 거할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란 말이죠. 말씀을 자꾸만 이제 영예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알레고리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주님이 이 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요한 사도잖아요. 이거 기록한 게 요한은 거하는 것에 대해서 거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들 주위에서 읽어보면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 오늘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에 3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요한과 밑에 이제 요한은 달라요. 근데 두 제자 중에 여기 하나는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때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은 저는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한 사람은 난 안드레라고 생각하는데요.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요한은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어디 사시나 거처를 가본 거예요. 그리고 그날 여기 요한복음에 의하면 처음 만난 건데 그분과 함께 하루를 스테이 함께 거했다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요한이라는 사도는. 여기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거처가 아니고 딴 거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처소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14장이에요.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내 아니라고 안 했어요. 아버지께로 가기는 간다고 했어요. 뒤에 말 보면. 그렇지만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의 집에 거처다, 이거는 얘기가 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분이 떠나신다 하니까 불안해하는,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는데, 그건 아버지의 집이면 거처면 거쳤지, 그래서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다시 와서, 이 다시 온다는 것은 성령으로 오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한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이렇게 두 가지 학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쪽이에요. 다시 와서, 물론 성령으로 오시는 것도 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갖다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이거는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좋습니다. 성령도 주님 자신이니까. 하지만 그분이 다시 오셔서라는 표현이 더 문맥에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다 그분의 처소로, 아버지의 처소로, 그분이 예비하신 처소로 우리를 다 옮기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그분이 떠나시더라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건 너희 속에 있게 하심이라,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이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의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말씀입니다.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말하자면 육신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후반부에 보면 자기의 육신은 점점 후패해 간다 그런 말을 했죠. 겉사람은 후패해 가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영원한 것을 돌아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5장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란 여기서는 우리 육신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육신에 거하는 것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기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천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것은 우리가 부활한 몸, 부활하여 다시 변화된 영광스럽게 된 몸, 그 몸을 입는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또 많은 신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참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야말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왜 손으로 지었다고 표현했을까? 하나의 비유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육신은 부모로부터 타고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입을 신령한 몸은 부활의 몸은 그야말로 사람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말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그때 당시에 원했던 거는 참 당시에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는다. 육신을 떠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우리 시대에 오신다고 봐요. 주님이. 그럼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의 육신이 홀연히 변화돼서 그대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한 거예요. 여기서 이게 덧입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4절이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은 우리 죽을 육신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에요. 삼킨 바 된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런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원했다. 담대하여 원한 것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한면으로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한면으로는 자기 시대에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그거를 원한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에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건 여기저기서 말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때 당시에 주님이 오실 걸 고대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전서 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죽은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살아있는 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를 바울 자기를 포함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시대의 주님이 오시기를 소원한 거예요. 첫 번째. 그러나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걸 고집하지는 않았어요. 육신을 떠날 수도 있다. 내가 담대하여, 지금 현재는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믿음으로는 주님과 함께 있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우리 육신을 벗어난다면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지만 8절에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육신을 벗어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얘기하면, 객관적인 진리로 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를 지냈고 다시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살아계신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어디 이상한 데로 어디로 가서 오랫동안 있게 된다, 이런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그럼 불안스럽게 만드는 소망에 대해서 아주 소망을 제로로 돌리는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바울 사도는 분명히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육신을 떠나서 지금 따로 있어요. 주님과. 그렇지만 내가 육신을 떠난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이건 무엇을 가린다는 건 무엇을 선택할는지라는 뜻이에요.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때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예요. 과연 죽을는지 살는지 이걸 잘 모를 때입니다.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죽음과 삶, 이 두 사이에요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 사도는 육신에 거할 수도 있고 떠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두 사이에 끼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더욱 좋으나, 이것이 더욱 좋으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생이 좋지, 이승이 좋다고, 이승이 저승보다 이런 소리 많이 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이 세상 생활보다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게 더욱 좋은 거다. 이렇게 했으니까 성경 말씀이 사실이죠. 이 말씀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다고 믿어야지. 아니야, 그래도 이승이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이게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다고 했으면 그냥 주님과 함께 있다고 믿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진리니까. 요한복음 14장에도 말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 안심해도 되겠구나. 나 어디 공중에 둥둥 떠다니면, 허공에 떠다니면 어떡하나. 구천에 떠다니면 어떡하나. 염려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이렇게 믿으면 되고, 바울은 육신을 떠나면 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어디 이상한 데 가갖고 아브라함과 같이 있게 되겠지만, 그건 비유예요. 누가복음 16장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그건 하나의 비유란 말이에요. 왜 그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자기들이 조상으로 아니까 주님이 비유를 그렇게 한 것이 비유지, 우리가 떠나면 아브라함 품에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 품에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형태로 부활하느냐에 대해서는 한 두세 구절을 읽을 텐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했어요. 어떤 부활이냐, 어떻게 부활이 되는 거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모습이, 그 부활이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라고요. 그 첫 열매면 나머지 나중 열매도 다 그와 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부활이 될까? 근데 예수님은 그 못 박힌 손이라든가 창에 찔린 옆구리라든가 다 만져보라고 그러잖아요. 만질 수가 있다고 그러시고요.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몰라도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도마떠로 만져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부활한 몸인데 그러면서 너 거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리고 생선을 드리니까 드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나한테 질문한 사람은 부활하게 되면 의식이 있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영혼 불멸이라고 말하지 마라.
영혼만 불멸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다시 산다 했어요. 우리의 몸이. 예? 그럼 육신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고 지금 화장을 해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는데, 예? 어떻게 다시 몸이 산다고 하느냐 라고 말하거든요. 예? 한 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이에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죽을 걸 자꾸 생각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죽나 내가 이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아니 2000년 전부터 사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더 가까울 거 아니에요. 주님의 오심이. 그때보다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지금 이 낮은 몸이라는 것은 천한 몸이에요. 썩을 몸, 썩을 몸이에요. 이거는 고린도서 15장 있잖아요. 욕된 몸이에요. 그러한 몸이 영광스럽게 되는데 누구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말이 있어요. 이 몸의 구속, the redemption of the body, 몸의 구속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몸이 고린도 15장에 하면 홀연히 변화된다는 표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영만 살아서 이렇게 천국에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몸이 다시 사는 곳과는 매주 외우는 사도 신경에도 있습니다. 몸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몸의 부활. 그런데 그러면 다 시체는 썩어서 다 먼지로 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37장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다 해서 뭐 살이 붙게 하고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힘줄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군대가 되게 하고 이런 능력, 즉 다시 말하면 정말 이 온 우주를 다 풀어서 없앨 수도 있고 다시 생성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역사. 결국 주님의 재림은 그 만물을 그분께 복종하게 할 거예요. 그 능력이. 그런 능력으로 우리 인간이 천한 몸이 참 썩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다 복원할 수 있어요. 부활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도 그런 우리를 갖다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뭘 얘기했냐면은 곡식 알갱이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 곡식 알갱이가 썩는데 땅속에 썩는데 어떻게 나서 똑같은 열매를 그렇게 많이 또 맺냐? 그렇게 할 줄인데 왜 주님이 부활을 못 시키겠냐?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사도인이 가장 강조해서 전했던 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을 전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신기하고 신비로운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많이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이게 우리가 가령 참 오늘 밤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라는 말이 있고요.
낙원이 삼층천과 다르다고 자꾸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 낙원에 있다 손 치더라도 이런 그 시간적인 개념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다 할 때 시간적인 개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얘기하고 11장에 얘기했어요.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간적인 것을 두고서 얘기도 하고 시간적인 것을 무시하고도 얘기하시고 6장에서는 시간적인 개념을 갖고 얘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이건 시간적인 개념이 있어요. 근데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먼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성경적이에요 완전히. 왜?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네 말이 맞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6장에서는 시간적인 개념을 두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이 읽혀져요. 그런데 11장에서 마르다에게 한 말은 내가 마지막 날에 네 오라비가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요. 이거는 시점의 문제가 시간 문제를 갖다 별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을 다시 한번 보고 이제 한두 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고린도후서 5장을 읽었습니다. 8절을 읽었죠.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제 몸을 떠나는 걸 말했어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 그럼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고요. 떠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떠나서 어디 한참 있다가 나중에 한다면 여기에 뭔가 써져 있어야 되는데 떠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10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일인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떠나서 너무 오랫동안 어디에 있다가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는 말이 없어요. 떠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주님 기뻐하시겠죠. 우리를 만나면 그때 상을 주실 때 주님 기쁘시게 줄 거 아니에요. 잘했다면.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행위에 대한 심판 받아요. 이것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있고 고린도서 3장에도 있고 계시록 22장에도 있고 내가 다시 오리니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에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급을 받는 거예요. 정말 사도바울과 충성을 다한 사람들은 상을 받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랬던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선행을 베풀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모든 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오늘 여기까지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은 이런 소망이 위로가 되나요?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성경 읽어도 합당한 가르침이 없으면 그게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배운다고 할 때는 죽음이 두렵지 않죠.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길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셨잖아요.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주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참 언제나 참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제일 좋은 것은 주님이 우리 시대에 오시는 거예요. 떠나야 한다면 그런 모든 것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최고 좋은 쪽으로, 어디 이상한 데로 왔네 온다더니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되니 기쁠 것이고, 그렇게 소망 중에 사는 여러분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믿는 이의 소망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고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 복된 소망이라고 그러는데 참 우리는 이 복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살아있는 동안도 힘차고 기쁘게 살고, 떠난다 하더라도 기쁘게 주님 앞에 떠날 수 있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 300장입니다. 복음성가 300장 같이 한번 부르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부르자.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 사랑 나의 하나님, 내 영원한 분기, 하늘 아래는 땅 위에 주밖에 없다네, 주밖에 없다네. 주는 내 부요 내 생명, 내 견고한 거처. 이 실세 내 구주의 실세, 하늘 땅 모두 공허해 만족 주지 못해. 내 하나님과 비할 것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금정도 주께 피하면 공허한 장난감, 다른 것 의지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자들. 온 땅이 내 기업 되고 내 재산 되어도 주 없으면 난
끌려 다 재물 잡아도 난 다른 것 원치 않고 주 임재 얻겠네. 주 임재 얻겠네. 1절 한번 더요. 내 사랑 나의 하나님, 내 사랑 나의 하나님, 내 영원한 길. 하늘 아래나 땅 위에, 늘 아래나 땅 위에 주밖에 없다는, 주밖에 없다네.